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배 시리즈 설교 오늘 첫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예배해야 하는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이전에 제가 나누었던 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 성인 아이와 나이 많은 나이가 드신 어머니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저 교회 가기 싫습니다. 어머니가 말해, 아니 왜 교회를 안 간다고? 그래,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뭐니? 그 이유를 세 가지 말해봐라. 아들이 말합니다. 첫째는 피곤하고요. 둘째는 장로님들이 기도를 너무 길게 합니다. 힘들어요. 세 번째는 성가대의 불협화음을 듣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성가대 아닙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씀하신다. 그럼 네가 오늘 교회 가야 되는 이유, 내가 세 가지를 알려줄게. 첫째,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며 꼭 지키는 날이야. 둘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는 것이란다. 그리고 셋째, 이 이유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도 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잖냐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배의 기대감이 없고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살아있는 생명력이 사라져버린 그런 것들을 하나의 비유로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 과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예배 시리즈를 시작을 하면서 점검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예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름 뭐 이 정도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배의 중심의 자세가 흐트러져 있는 모습은 아닌지, 그로 말미암아 예배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외적인 부유함들은 있지만 영적인 곤고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죠. 너희들이 참으로 부유자다, 부유하다라고 하지만 네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가련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혹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이유를 찾아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예배의 생명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또 그런 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성북교회 공예배는 아주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 안 되는 것이죠.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올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함께 은혜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누군가는 소외되어서 예배의 진정한 참여자가 되지 못하고 참된 예배자로서 있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분들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유한 자 같은데 나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가운데에서 사역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섬기고 여러 많은 활동들을 해 나가지만, 그러나 진정 그 가운데에서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을 때에 점점 더 우리는 피곤해질 수 있고 우리 영혼이 지쳐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예배의 실패는 곧 신앙과 사역의 실패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아주 이 부분을 강하게 지적을 했는데, 그가 이제 쓴 예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을 해드립니다. 영적인 기쁨과 빛에 대한 갈망이 쉽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만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실제로 교회 봉사와 사역과 일과 예산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에 참여하고 여러 일을 섬기지만 그들은 참된 예배자들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 결과적으로 의도치 않게 교회에 여러 영향을 미친다. 토저 목사님의 목소리는
다소 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핵심은 누군가를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예배의 은혜와 불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식어져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계속되는 그런 사역이 이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교회는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 자신부터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가장 앞서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 일들을 이루어가는 제가 참된 예배자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놓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배의 주재자이기도 하지만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사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받을 때도 그래서 저를 향한 말씀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실제로 저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중심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누군가 멀어지고 있다면 그를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당겨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서 그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리즈 첫 주 시작하면서 우리는 왜 예배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을 던지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눈 감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눈을 번쩍 뜨시고. 자,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해야 합니까? 첫 번째 당위성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당위성은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그 존재, 그 지음받은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약 75% 이상의 사람들이 이 질문들을 꼭 하면서 살아간대요.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그런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이 의문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나라는 인생이 그냥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그렇게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지음받았다고요. 생각해보면 만물이 존재하는 그런 물건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물컵은 물을 마시기 위한 것이고, 휴대폰은 전화를 하기 위함이고, 이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함이고, 하물며 우리 고귀한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이 없겠습니까? 성경은 뭐죠? 인간 사용 설명서. 그 사용 설명서인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영을 가진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육체로 흙으로 지었을 뿐 아니라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으로 만드신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에덴 동산은 그 자체가 예배의 처소였고 예배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다는 것이죠. 아담이 하물며 그렇게 지음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이 당위성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편 95편 6절 함께 읽읍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할렐루야.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마땅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당위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그 이유, 다 함께 따라 합시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당위성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는가?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지만 그 자리를 이탈해버렸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후 인생의 여러 가지 사망과 고통과 저주의 올무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간은 고통하면서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말씀 준비하다가 이전에 보았던 한 영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TV 프로그램 동물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뇌리에 좀 박힌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산골에 한 사람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산을 막 돌아다니다가 야생 동물을 잡기 위해서 쳐놓은 그 올무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이 올무가 허리 쪽에 이렇게 배 쪽에 탁 걸려버렸는데 여기 이제 빠져나오려고 막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끝은 잘렸는데 이 올무가 꼬이는 바람에 이 허리와 배에 완전히 꽉 조여서 감기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살점이 패이고 진물이 나오고 피가 나고 얘가 너무 고통스럽게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저걸 좀 풀어주면 좋겠는데, 근데 가까이 가면 얘가 도망가 버려요. 겁이 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상처를 입고 혹시나 사람이 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의심을 하면서 주인이 가까이 가서 풀어주려고 해도 도망가고, 가까이 가면 도망가고, 또 멀리서는 꼬리치고,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6개월 이상 그렇게 지나가고 이러니까 얘가 점점 더 기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119 부르기도 하고 그물을 던져보기도 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수의사에게 도움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 강아지를 잡을 수 있는 케이지를 가지고 와서는 그 안에 음식물을, 개가 좋아하는 음식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를 잡으려고 하는데 너무 겁이 많은 거예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발을 넣었다 뺐다가 쉽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한번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탁 닦이면서 결국 그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수술을 해서 살리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올무에 사로잡힌 그 강아지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 죄와 그 사망과 그 저주의 올무 가운데 사로잡혀 죽어가고 있고 그렇게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도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멀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죄와 저주와 사망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끊으시고 사망을 부활로서 승리케 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죄악의 올무를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명과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가 넘쳐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젊은 시절 이식을 받으셨고 그 이식해 주신 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또 이식한 그날이 몸이 다시 태어난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 날과 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간직한다면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노래하며 우리는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의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블레이즈 파스칼 여러분 들으셨죠? 지난 한동대 교수님 오셔서 오후 예배 때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가 위대한 과학자였고 사상가였고 철학가였는데 프랑스 화폐의 주인공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성도로서 더 참 마음이 가는 것은, 이분이 그렇게 위대한 지성이었지만 진정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사후에 그 하인이 그 유품들을 발견을 했는데, 그 발견된 유품 중에 종이에 기록된 작은 신앙 간증문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 간증문의 이 머리글은 fire, 불이었습니다. 불. 내용을 좀 인용해드리면, 밤 10시 30분경부터 12시 30분까지 불이 붙었다. 철학자들의 하나님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들의 하나님도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안전함, 느낌, 기쁨, 평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불이여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주를 위하여 나는 세상을 부인하노라. 이 위대한 지성이여 과학자였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감격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는 그 은혜의 감격들을 메모지에 담고 있으면서 옷을 바꿔 입을 때마다 옷 안감에다가 안주머니에다가 그것을 키워서 주머니에 손을 넣을 때마다 그 촉감을 느끼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식어가고 있다면, 우리 믿음이 식어가고 있다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감격이,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져 있기 때문은 아닌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회복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을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회복함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또한 함께 회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오 주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은혜의 불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 바로 바른 예배자로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당위성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왜 예배해야 합니까? 첫 번째 뭐였죠? 갑자기 내 정지가 왔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내 정지 풀리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 왜 예배해야 합니까?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로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연세가 이제 많이 드시고 여러모로 어려움들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손자가 가면 너무 기뻐하시면서 주머니를 뒤적거리면서 뭘 꺼내세요. 별로 돈도 없으시면서 이제 자꾸 꺼내서 뭘 주는 겁니다. 그 얘기하죠. 아니 어머니 그냥 아버지 쓰실 돈도 없는데 그냥 두시라고. 그러면 저에게 호통을 칩니다. 내 말리지 마라. 내 좋은 거 하고 싶은데 왜? 그러면서 사랑하는 손자들을 위해서 주머니에 넣어둔 그 돈을 아낌없이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니 여러분들 보니까 기쁘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여러 가지 예들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체결 당시에 피를 가지고 뿌리고 또 언약서를 낭독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언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24장 11절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거룩한 하나님께 함부로 나올 수 없지만 피를 가지고 나오는 그들을 손대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식탁을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신 그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그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 그분에게 나올 때에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예는 우리가 이 성막 안에서의 제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구약에서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져 있는데 이 성소에 보면 그 앞에 분향단이 있고 또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진설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을 좀 주목을 해보면 이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떡입니다. 그런데 이 떡은 또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베푸는 떡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떡이 진설병의 레헴 파님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파님, 레헴 파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떡이다, 그런 의미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 백성들이 제사로 나올 때에, 이 제사는 예배 아닙니까?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시고 떡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영의 양식, 풍성한 이 땅에서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식탁이 또한 우리에게 이 의미들을 알려주는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신약시대 때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면서 또한 그 의미들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 주 예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은혜와 풍성함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시고 삶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시고 그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심,
저는 어린 시절 우리 자녀들이 젖을 먹으면서 가난하기 때 크던 그 모습들이 좀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 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죽을 듯이 헐떡거리지 않습니까? 안 죽는데 젖 달라고 그렇게 칭얼거리며 웁니다. 그렇게 울다가 엄마 품속에 파고들어서 충분히 젖을 먹고 만족해하면서 편안해하면서 잠들어 있는 그 모습, 저는 우리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가득한 우리 인생이지만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가 가득한 자리, 우리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자리, 그래서 가끔 졸음이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그 만지심으로 알고 이 자리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그 평안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1편 2절 보시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가 이 기대감과 이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실 그 은혜들을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실 그 평강과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오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 얼굴 배우는 이 자리가 기대가 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 예배가 좀 더 힘있게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감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넘쳐나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이야기로 말씀 마무리하겠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참 감동적인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영화 보러 갈 시간들도 잘 없고 그런데 아내가 이 영화는 꼭 보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보게 되었는데, 영화 제목이 신의 악단이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뭐 영화 홍보하라고 돈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감동이 되어서 좀 소개를 하면 좋겠다. 영화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북한이 1990년대에 국제사회로부터 이 돈을 좀 지원받기 위해서 가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가짜 교회. 그리고 이제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그 기독교 국제사회로부터 돈을 이렇게 후원 받으려는 그 작전들을 세우는 것이죠. 약 3천억 정도의 후원금인데, 근데 이들에게 있는 문제는 예배가 진짜 예배여야 하고 진짜 부흥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짜 교회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북한군 장교 2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지하교회 사람들 잡아서 가두고 죽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꾸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예배의 부흥의 리더들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어찌어찌하여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예배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악단을 섭외를 했는데, 그 악단이 알고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짜 예배의 준비가, 부흥의 준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짜로 찬양하고 가짜로 기도하고 가짜로 성경을 읽는데 그 가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굳어있던 마음들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짜로 준비했던 그 예배가, 그 준비의 모습들이 진짜 찬양이 되었고 진짜 은혜가 넘쳐나며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들. 근데 이 내용은 실화였다고 합니다. 그 탈북한 사람들의 증언들을 기초로 해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결말까지 얘기하면 스포가 돼가지고 제가 욕 들을 것 같아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예배가 가짜가 아니지요. 진짜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진짜 예배가 더 진짜 같은 예배,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연결되는 예배,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망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지난 엊그제 수련회 하면서 은혜 받고 4시 얘기 들어보니까 5시까지 찬양하고 영적인 대화들을 나누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은혜의 부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세대들이,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 세대들이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와 연결이 되며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 신앙이 함께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예배의 부흥을 꿈꿔봅시다. 그런 예배의 부흥을 꿈꿔봅시다. 함께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우리 이 시리즈가 마감하는 그 시점에는 진짜 우리 예배가 지금보다 더 살아났다, 그런 고백하면서 우리 신앙도 함께 살아나는 그런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며 매주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살아있는 예배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우리 노래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 있어서 제가 성가대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찬양하시면 좋겠고 또 같이 따라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 어둠을 뚫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다시금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지으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신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다시금 내 안에 구원의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의 대면함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그 예배의 능력과 힘으로 나의 믿음도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